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번 여름 집회 주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있죠. 그래서 어떤 심령과 어떤 능력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인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죠.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 당시 왕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백성에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면 바알을 섬기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아까 앞에 읽은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조심하라고 했고요. 제가 미혹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 이유가 얼마 전에 제 카톡으로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름이 최면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 없이 그냥 저렇게 블로그 네이버.com 해가지고 어떤 홈페이지 블로그 주소만 이렇게 달랑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글도 참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글도 참 많이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언된 재림 시간.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요. 잘 보이십니까? 태음력 안식일 질문과 답. 그리고 삼위일체의 기만. AD 31년 태양력과 태음력. 거짓 교리 삼위일체. 그리고 태음력 안식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즉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요. 그리고 태음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외에도 일몰설이 아닌 일출설을 주장하고요.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보실 텐데 이분이 예언하시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사용할 때에 앞뒤 문맥 관계없이 중간에 한 부분만 뚝 따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예언신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세요. 특히 예수님 재림 시기를 정하고 그 재림 시기를
이제 계산하는 그 계산법을 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게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복잡해요. 어떻게 저런 식이 나오는가, 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1844년 10월 20일, 이분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1844년 10월 20일, 이것을 1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2는 22일.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계산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 계산의 결론은 여기 나옵니다. 2022년 내년이죠. 2022년 4월 15일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오순절인데 늦은 비성령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022년 10월 10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참 이렇게 계산하시느라 이렇게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런 계산법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이 성경과 예언의 이렇게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이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질문에 대한 결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면순이라는 분의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재림 날짜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보고 제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 시기 정하는 것,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몇 개 뽑아서 보내드렸거든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부인이 예언의 신에 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시기 정하는 것,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몇 개 뽑아서 또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리뷰 앤 헤랄드 1892년 3월 22일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는지 그 정확한 때를 알고자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했냐면 깨어 기도하며 일하며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세상에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죠. 주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때와 기한에 관하여 생각하느라고 정신력을 소모하지 말라. 하지만 사단은 또 이 기회를 이용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정신력을 소모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단은 사람의 주의력을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이론들이나 계산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이 이론들이나 계산들을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현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 날수록 우리는 정말 꿈도 꾸어보지 못한 그런 분야로 우리의 진리가 확장되는 것을,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밝히시지 않은 그런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상상케 하는 그런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기를 정하는 일에 관하여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의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마지막 말씀 중요하죠.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명확한 때와 혹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정확한 때를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해봐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또 화이트 부인은 리뷰 앤 헤랄드 1894년 10월 9일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을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깨어 일하며 기다리고 멸망하여 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사단은 이 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이다. 여기서도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단은 이 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 현대 진리죠. 이 현대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줄 것인데 이 특별한 기별이 바로 미혹하게 하는 기별이고 시기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눈을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기별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은 아마 이 말씀 읽고 나시면 아마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정은보감 1권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재림 신도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거듭하여 정해졌으나 반복되는 실패만을 거두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은 인간의 영역 밖에 속한 것으로 선포되었다.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는 천사들조차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칭 재림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여러 번 거듭해서 시기를 정해왔습니다. 지금도 정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 최면순이라는 분도 내년 2022년 10월 10일 날 재림하실 거라고 시기를 정했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2018년도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했다가 지나가자 다시 두 번째 시기를 정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김은학 씨라는 분은 2030년 4월 1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정해왔지만 다 맞지 않았죠. 반복되는 실패만을 거두었습니다. 반복해서 정해진 시간들이 지나갔으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단호한 불신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들은 혐오감을 가지고 시기를 정하는 자들의 실패를 바라본다.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속임을 당해 왔으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입증된 진리에서 돌아선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생각나시죠? 계속 거짓말,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나요? 그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해왔고 실패를 반복해온 것을 이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로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재림의 날짜가 가깝습니다라고 전해야 할 이 기별에는 이것도 거짓이겠지 하고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이런 시기를 정하는 분들이 한번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다시 돌이키고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어떤 핑계를 대서 계속 다른 날을 또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보내니까 이 최면순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제게 이제 카톡으로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시대소망 633페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다른 계산 이런 것도 같이 보내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 보낼 때마다 꼭 연희신 말씀 하나 하고 그 뒤에는 이런 계산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시대소망 633페이지에는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재림하실 날이 언젠지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33페이지 말씀을 보냈는데 저는 632페이지부터 읽어봤거든요. 자, 632페이지는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자유로 나타내실 수 있었다면 왜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그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최면순 씨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633페이지는 말씀을 보내셨고, 근데 바로 앞에 632페이지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과 시간을 밝히지 않으셨다. 더군다나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자,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633페이지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632페이지 이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매우 열심히 그들의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특별히 이런 오류로 빠지시는 분들, 이설을 믿으시는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나 연애신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뒤 문맥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한 문장만 똑 떼서 사용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632페이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면순 씨가 보내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예수님을 한 입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면순 씨가 보내신 그 문장, 한 문장이 아닌 633페이지에 있는 그 앞의 문장과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문장만 그분께서 보내셨는데, 여기 나오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이 날이 언제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언제 이르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한 때와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온 세상에 전파되나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인데, 될 때 온다고 하셨는데,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이 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관계없이 그 날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 날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촉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최면순 씨께 제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한 문장만 똑 떼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다시 또 보내셨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94페이지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씀을 보내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하려는 의도로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고 은혜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문장만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이제 전체 말씀 사용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은혜 시기와 은혜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의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가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은혜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 말씀이 은혜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은혜식의 끝과 환란의 때가 아니고 그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안 그런가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도 여름이 언제 정확히 언제 몇 시에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비유인가요?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알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여름이 정확히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말씀은 인류의 빛 175, 176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특정한 사건들에 관하여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가까이 임하신 때 곧 문 앞에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 나무에서 새 잎들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쯤 일어날 징조들,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날 위해서 준비하기도 좋고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연도 221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장차 다가올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체시킬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나 정확한 때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요? 만일 때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2021년 오늘이 8월 달이니까 8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날짜가 좀 있네. 조금 더 있다가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부분 날짜가 아직 좀 있으니까
내일,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장차 다가올 큰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업, 그 사업을 크게 지체시킬 사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업, 그 사업은 바로 우리의 품성의 준비예요. 성화는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화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의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를 알게 된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연기하고 미루고 하면 제대로 그날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막상 닥치고 나서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 할까 봐서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는데 뭐 모의고사라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친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날짜에 상관없이 매일 꾸준하게 공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 날짜 가까이 와서 밤샘 공부, 벼락치기를 하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놀다가 밤샘 공부, 벼락치기해서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꾸준하게 공부했던 학생과 그 벼락치기로 성적이 잘 나온 학생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쪽지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지 시험. 이 쪽지 시험은 선생님이 미리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쪽지 시험 있으니까 공부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그래서 쪽지 시험 친다는 말 들은 이후로는 언제 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공부를 해야 그날 아침에 학교에 딱 갔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쪽지 시험 친다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대장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를수록 깨어있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이르는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주님께서 1년, 2년 혹은 5년 내에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 혹은 20년 내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주님의 강림을 연기시켜도 안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그때가 언제 이르는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복음전도 22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리시는 정확한 때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냥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도록,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언제 내리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2022년 4월 15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2022년 6월 7일 늦은비 성령이 내리고 2022년 10월 10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한 거고요. 재림이 정말 임박했고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참 진리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하는 것, 계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나 예언신의 말씀에 비춰볼 때 100%, 99.9%도 아닙니다. 100%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앞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 수 있다라고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예언신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예요? 대쟁투 640페이지, 마지막 날 사건들 272페이지, 초기 문지 285페이지.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오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알려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조금 전에, 이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나서 곧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왜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알려주실 필요가 없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알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인간의 영역 밖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일 말고 지금 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셋째 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요. 깨어 기도하며 일하며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품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때와 기한에 관하여 생각하느라고 정신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하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우리 현재의 의무를 다하고 인간의 의견으로 오염되지 않은 이 생명의 떡 현대 진리를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1년, 5년 또는 10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의무를 마치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스피노자였나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은 제껴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그래서 바로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오늘의 생애. 만일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오늘의 생애가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일 것입니다. 교회 정원에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 이미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모두 진리 위에, 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셔서 오류에, 어떤 오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람의 미혹에 주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송으로나마 여름 집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집회 기간 위에 주님 특별히 은혜 더하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이 집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오류가 무엇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오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확실한 참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저들에게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 기간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다하시고 매 순서마다 참 하늘의 참 생명의 떡으로 저희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품성과 모든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집회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강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